에스더 성경,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50페이지입니다. 750페이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합독은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그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후 구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1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되어진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 복된 삶 살아가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다 아침 첫 시간 꼭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루하루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인데 참 많이 나오셨네요. 내일도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잔치와 수치. 잔치와 수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나라와 그리고 권력의 그 위엄을 뽐내려고 큰 잔치를 베풀지만 그러나 왕후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자 고문들의 그 조언을 따라서 왕후를 어떻게 합니까? 폐위해버리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성도의 삶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여러분 이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페르시아의 3대 왕 다리오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4대 왕 본문의 이 아하수에로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통치 시기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받은 지 약 52일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성경 에스더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즉 페르시아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음에도 여전히 황폐하게 살았고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4절에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의 수상궁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80일 동안 잔치를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후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또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악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도록, 왜 이러한 악한 왕이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또 불만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악한 나라인 바사, 즉 이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강대국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악한 왕인 이 아하수에로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정말 힘겹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하고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불만이 쏟아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한 나라가 그 악한 왕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부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명예를 과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삶은 뒤처지고 초라한 것에 대하여 왜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손해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 그들의 힘, 그들의 명예 보지 않으십니다. 아니, 관심도 없으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요, 비록 강대국과 그의 백성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요란한 삶은 아니지만 좀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작고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에 대하여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관심을 가지시며 그리고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평안한 일상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며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작은 천국을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적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점점 커져가는 이 약한 세상과 돈과 권력이면 다 된다라는 이 약한 세상에 대하여 이제 곧 심판으로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아니 손해보고, 그리고 작은 집 가진 것 좀 없더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삶을 통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어떻게든 이 악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작은 천국을 뿌리내리며 살아가려고 영적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할렐루야,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신 교훈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영적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과시욕이 아닌 섬김의 대상, 과시욕이 아닌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요, 이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과시 욕구로 점철된
187일간의 이 잔치의 끝은 거절과 수치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의 외모를 좋음이라, 즉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여 사람들 앞에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정작 이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즉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187일간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에게만 좋은 잔치였지, 모든 사람들은 그의 힘 앞에서 잠시 장단을 맞춰준 것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원이 다 소진되고 더 큰 권력과 힘에 의해 무너지면 그 누구도 그의 소유물과 과시욕을 위한 전시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처럼 말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나의 가족,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직장 동료 친구들, 소유의 대상, 과시욕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겨서 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말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민낯. 권력자에게 아부할 때 어떤 민낯이 드러나는지 13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영적 몸부림치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 영적 몸부림치게 해달라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나의 가족, 성도들, 그리고 동료, 친구들, 소유와 과시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회개하고 많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